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공부하고 있지요. 다니엘 하면은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게 유대인 젊은 청년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위대한 신앙의 힘으로 모든 유혹과 죄악을 물리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이겨내고 승리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 다니엘이 기록된 말씀이 다니엘서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대선지자 중에 한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하나님이 귀히 쓰신 신실한 종들이지만은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선지자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역사에 왔지요. 일해 왔지요.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 오늘 또 다니엘의 인물상과 그리고 그 당시 다니엘이 이방 나라로 끌려갔는데 이방 나라인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지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하여 다니엘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 뜻을 갖고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이며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다니엘이 그 이름이 되지요. 그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수상궁에서 아주 늙도록 나이가 많도록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며 오래 살게 됐지요. 그는 유다 지파인이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족이거나 또는 귀족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원년,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에 함께 끌려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땅 바벨론에서 70년간 살게 되지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를 섬겨왔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 할 수 있는 벨사살 왕까지 섬겨왔지요.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총리에 오른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그 이방 땅에서 귀한 직책을 맡아서 일을 감당했고, 그 중에서 다니엘은 궁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 정권이 바뀌어도 중용된 사람이었지요.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파사에서도 총리로 오르는 영예를 누리게 됐는데, 이렇게 세계 역사상 그 다니엘처럼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왕조에서 계속해서 중용된 사람은 아마 별로 역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한 정권만 바뀌어도 총리를 비롯한 고관들이 다 바뀌게 되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한결같이 중용된 사람으로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요, 지혜와 지식이 돈독하며 돈독한 신앙을 갖고 있는 충성스러운 참으로 청렴 결백한 신자였고 그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어느 신을 막론하고 꼭 필요한 관리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로 압니다. 바벨론에서는 유대인 포로 중에서 준수하고 재능 있는 자를 뽑아서 갈대아 학문을 가르쳐서 유능한 인재로 일꾼을 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다니엘도 언어, 법률, 역사, 철학, 수학, 전술, 항해술, 영농 기술까지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고 배운 줄로 압니다. 또한 천문학이나 복술 등도 가르치지 않았나, 배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왕의 진미를 공급받았지요. 그러나 그 진미를 사용하게 된 원인이 있지요. 그는 경건한 신앙 생활을 바로하기 위해서 그 이방 땅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런 그 음식을 사용한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 고기 또는 포도주 이와 같은 주 음식을 사용하게 됐지요.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아마 그런 사용하는 용단을 갖게 된 줄로 알고 그는 꾸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귀히 사용하시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은밀한 것까지도 밝힐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벨드사살 바뀐 이름, 하나냐, 사드락으로 바뀌었고 미사엘, 메삭, 그리고 아샤라, 아벤느고 이렇게 이름까지 바뀌었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위대한 신앙의 강한 용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든지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다니엘의 인물을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나라 바벨론 제국에 관하여 잠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주일날 그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아수르 바벨론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벨론 나라, 바벨론 제국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뤘지요. 오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대강 이런 나라가 되지요. 고대 주전 시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의 고대에 가장 막강한 성읍을 갖고 있는 제국 중에 제국이었지요. 그 바벨론은 인류의 발상지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벨탑을 둘러싸고 세워져 있는 도시고 도시 중앙으로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었지요. 마치 서울의 한강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국이 건설된 곳이고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그리스 시대까지 세계를 다스리던 막강한 제국 성읍이었지요. 바벨론은 그 시대의 그 세력과 영화가 극치에 달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45년간 통치하는데 계속해서 궁전을 짓고 신전을 지으면서 도성을 꾸미게 된 거지요. 바벨론의 크기는 한쪽 벽 사면으로 직사각이나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한쪽이 15마일, 24km였다고 하니까 그 전체 사방이 얼마나 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성벽 높이가 14m,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넓은 관이 25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8필의 말이 마차를 끌고 왕복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두꺼운 성벽을 만들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둘레가 약 96km였다고 하니까 한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km에서 얼마나 큰 도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이 중간에 들어있는데 그 강의 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방으로 말하자면 물이 흐르도록 만들었지요. 그래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 밑으로 11m나 깊이 내려갔고 벽돌은 사방 30층의 두께 7.5m에서 7.5cm에서 10cm까지 이었고 성벽과 성 사이에도 400m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성벽 바깥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들어올 수가 없지요. 마치 운하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리고 성벽 위에는 25개의 250개의 군 초소가 있고 그리고 성문이 사방으로 100개의 성문에 노쇠문을 굳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성의 제국과 성읍은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세계의 나라들, 제국들을 더 포함해도 이렇게 큰 제국과 수도가 없었다고 그러지요. 이 제국은 70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제국에 흥할 때부터 그야말로 흥망성쇠를 그대로 목격했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요. 바로 여기서 다니엘이 통치하던 다니엘이 왕을 섬기는 그때의 왕들의 이름은 나보폴라살 신 바벨론의 창시자였고 그 다음이 느부갓네살 2세 이때부터 다니엘이 섬기지요. 이 느부갓네살 2세는 유명한 바벨론의 번영을 이끌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왔던 장본인이 바로 느부갓네살 2세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월 무로닥 이는 느부갓네살의 왕이었는데 짧게 통치자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르갈 사루스루 이는 느부갓네살의 사이였고 그 다음이 라바시 무로닥 이는 네르갈 사루스의 아들로 역시 짧게 통치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보니 두수는 마지막 왕이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나보니 두수가 이제 좀 여의치 못하니까 벨사살 아들 벨사상이 섭정할 때에 바벨론이 이제 쇠퇴하게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 성경에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이와 같은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산 기간은 느부갓네살 1년 때부터 5대 왕에 거쳐 바벨론의 흥망성쇠,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파사 제국에 들어가서 고레서 3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장기간 장수를 했던 그런 그 총리였지요. 주전 606년부터 주전 534년까지 유대인의 포로가 된 첫 해부터 포로 귀환 2년까지 그는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의 왕, 그 바벨론에서 그는 하나님을 증언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바벨론 도성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지요. 인간의 힘, 인간의 권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힘을 가지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의시되고 교만하고 뽐냅니까? 바벨론의 쇠토도 그런 원인에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성을 공격하려고 왔는데 성벽의 높이도 높이지만 그 성벽 바깥으로 마치 운하가 있었는데 그 물을 잘못 그 흐르는 그 급한 물살 때문에 고레스 왕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다가
자신의 마차가 그만 잘못해서 아끼는 백마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지요. 이에 격분한 고레스가 말하기를 내가 이 강물을 여자들이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걷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군사들을 시켜서 양쪽의 강들을 180갈래로 양쪽에 360갈래로 유브라등을 강의 물줄기를 흩어서 이제 사방으로 흐르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강물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제국이 무너지게 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강물이 저렇게 유유 흐르는데 누가 감히 맨몸으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저 어디 옵니까? 독성과 저 한양대교인가요? 그쪽에서부터 이제 뭐 도봉구 쪽으로 또는 뭐 강남 쪽으로 사방으로 갈기갈기 강물을 찢어서 강의 수위를 낮추게 되면은 그런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지게 됐다. 그래서 군사가 들어가서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다니엘에 보면 고레스 군사가 신 바벨론을 침공하려고 성 주위에 에워쌌을 때에 신 바벨론의 마지막 왕 아버지의 정권을 섭정했지만 벨사살 왕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물 그 뭡니까 기명으로 술을 따라 먹고 이제 말하자면 흥을 돋구고 있을 때에 그때에 벽에 뭐라 써졌습니까?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씨가 썼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했지요. 그날 밤에 죽게 되고 그리고 다리우스에게 그 성을 맡겨서 통치하게 됐는데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바로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 반복되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그 시대에 무너진 바벨론의 이야기를 옮긴 것이 아니라 세상 종말에도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것은 피조물의 것은 땅의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의 모든 것은 무너진다. 세워지면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성의 외침은 그 시대에 다니엘 시대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예언해서 세상 끝날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요. 그들의 예언은 1.1획도 어김없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도성이나 나라나 개인이나 그 누구도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도 무너지고 그 후에 로마도 무너지고 세계 역사에 근세에 와서 보면 세계 제1차, 2차 대전에서 독일이나 일본이나 또는 영국, 자기들은 대영 영국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대영 제국 또는 러시아 또는 이태리 할 것 없이 막강한 힘을 자랑했지만 결국 다 무너지게 되지요. 이것은 어느 나라를 지칭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결국은 영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웅 혹을 세상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다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무너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피조물은 제한적이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으로 만든
신상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그런 제국에서 오래도록 총리로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됐지요. 자, 다니엘서에 그러면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떠나 다니엘서도 신기하게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으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마지막까지 이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앞부분 1장에서 6장까지는 무엇이냐? 여기는 비교적 우리가 흥미롭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바벨론, 메데, 바사국 제국에서 신앙을 지키며 기적적인 흥미로운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1장에는 바벨론과 세 친구의 바벨론 궁중 생활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 큰 신상의 꿈이 나오고 3장에서는 금 신상과 풀무 속 제 친구들 풀무 속에 던짐을 받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교만에 대하여 심판이 나오지요. 거기서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벨사살 왕의 연회와 하나님의 심판, 아까 메데, 데갈, 우바르신 여기 나오지요. 그리고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석에서 구원함을 받는 사건이 나오지요. 이렇게 전반부 1장에서 6장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서 기적적인 체험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7장으로 12장 마지막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환상,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이 받은 환상에 대한 해석과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들은 세계의 제국들, 앞으로 다니엘 시대의 세계의 제국들의 흥망과 최후의 심판, 메시아의 왕국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백성에 대한 보호, 그리고 장차 올 종말에 대한 말씀이지요. 7장에서 내 짐승의 환상과 인자 같은 이의 왕국이 나오고 8장에서 숫 염소의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에 여러분 70일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다니엘의 환상과 영적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 12장에서 종말과 부활에 관한 약속이 나옵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그 후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북한같이 철의 장막 속에서도 성경을 펴고 읽질 못해서 땅속에 숨겨놓았다가 비밀이 꺼내서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 바닷가에서 바다의 망망대해서 고기 잡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는 우리같이 이국 땅에 와서 사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도 주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서 가장 소중한 보물 1급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교회도 흥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숫자가 줄고 문을 닫는다고 말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형교회 당회장 밑에 부목이 5명인데 5명 부목 중에 4명이 좌파 목사라고 하면은 여러분 놀라시겠죠?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좌파가 어떻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 가서 다정한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해요. 그것도 나와 같이 원로 목사로 이제 쉬고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 중에 5명 부목 중에서 4명이 좌파란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탄식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내게 거짓말을 친구 아니에요. 신실하고 존경받는 친구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말을 들었지 내가 5명의 목사나 4명의 좌파 목사를 만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현실이 되어 있다면 교회가 숫자가 줄 수밖에 없지요. 바로 서는 사람,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성장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신앙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저 대세에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게 되면은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오늘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날도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알고 선배로 알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준비하기를 바라서 오늘은 다니엘서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선지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